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자신을 찾아 강 건너까지, 호수 건너까지 찾아왔었던 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런 너희들이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었었던 그런 떡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영원히 줄이지 않게 만드는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그 참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참떡이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상당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특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그 부모 마리아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헛소리를 하냐. 이들이 여기서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공기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공기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의 문화가 영향을 많이 주니까 결국에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신약 시대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죠.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런 헬라 세대의 후대들을 위해서 번역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1세기 당시에 헬라어로 BC 2세기부터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수군대다, 이 공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역본 70인역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어디냐?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장면. 거기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게 이 공기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군대는 게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한다.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에서 이 공기조 이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떡, 참 만나죠. 참 생명의 떡, 요 이야기를 하는데 또 공기조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신앙하고 실패했던 거죠. 수군대고 조용히 말하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 왜 그러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감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참떡이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떡은 뭐냐? 물론 육신의 떡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요? 이분이 로마를 정복하고 민족을 다시 중흥시킬 그런 메시아, 요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는 그런 이상한 생명, 떡,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원망, 불만이 올라와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로 참떡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수군거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떡을 앞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금 이끌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이끌려 나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예정론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만 예수께 나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적인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 좋기 때문에 안 믿지라고 하는 핑계를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성경만 열심히 보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인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정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거부하는 행위, 불신앙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양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치면 이게 양립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로 핑계대지 못하도록 또 한쪽에서는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믿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은 강압적으로 그를 로봇과 같이 쥐어짜고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예수께로 나오게 할 때 강압적으로 그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나온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조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항상 그들 속에 말씀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끔, 특별히 지금 이 대상자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 아닌가라고 해서 강까지 호수까지 넘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마음이 왜 어두워졌냐?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고요. 그러한 초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거부하고 육신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이끄는 게 아니고 이끌어 주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론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예수 턱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정하신 사람이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데 사실은 육신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딱 뒤돌아보면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드려 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부하고 있어.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몰랐구나.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들의 이런 상태를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세대,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 주니까 아니요 다 은혜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사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죠. 핑계치기를 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노력을 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빠지면 제자의 삶은 없는 거다. 바울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그 삶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애써서 힘써 싸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성으로 치면 육신적으로 그냥 퍼져 있고 싶은데 자기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그 힘써 일하는 것을 공로로 전혀 안 내세우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력과 은혜는 부딪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도 치고 노력도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근데 노력을 갖다가 인간이 하는 거다, 종교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인간이 하는 것, 노력, 요거는 공로라는 개념을 항상 끼워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뻔뻔할 수 있고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딜을 할 수 있고 그걸로 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는 거를 내심 바라고 있거나 이게 은혜의 반대말인 것이지 노력과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 제자의 필수 조건이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을 본 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반드시. 매개체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내는 마지막 완성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받은 이유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계시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의 눈이 어두운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광야 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살을 먹지 않으면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영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듣죠. 이거는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사실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때도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을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니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 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네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내가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랬더니 주여 그런 물을 주셔서 나로 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육으로 알아듣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건 영인데 이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듣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육신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사를 베어 먹은들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이런 수수께끼 비슷하게 속 시원하게 안 풀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유는 왜 예수님이 비유하시냐? 하늘의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듣고 깨달을까 봐 비유로 감추어서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육신적인 눈에 갇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육으로 다 소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이 영역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다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중생시키지 않으면 깨닫는 수준은 전부 다 육신으로 깨닫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육신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살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피 마시는 것은 좀 더 유대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의하면 피채로 짐승을 먹거나 피를 마시는 행위는 저주받을 행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살을 먹는 것도, 사람 살을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피를 마시라고까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혐오스러운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금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피를.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중세교회에서는 이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것을 성찬식이니까 성찬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수찬 금지를 받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육으로 깨달은 거죠. 성찬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지금 예수님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거, 지금 아직 성찬 제정도 안 된 때죠. 이 요한복음 6장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져야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가진다. 요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 6장 47절, 이것도 오늘 본문이죠. 6장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거를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답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미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의 말씀, 나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살을 먹는다, 이것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게 무엇을 비유하는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그때의 영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까 전에 중세시대 오해를 해서 성찬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까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육신에 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 이 참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도 잘못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광야에 만나 먹었던 사람 다 죽었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찬찬히 살펴보면 아들이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사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린다,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내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넓혀서 문맥 속에서 보면 이미 다 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이렇게 우매할 때가 많습니다.
왜곡되게 내 식으로 말씀을 받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다 흩어지거든요.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안 듣고 내 식으로 계속 생각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인지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안 들리고 그냥 살을 먹어, 요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식인종도 아니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발생하는 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 앞에서는 영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 살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인 줄 알았는데 영생을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뭐라고 그것도 영생 맞아요. 근데 부분적이죠. 그게 영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때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장차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얻은 것으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요새 드라마에서도 이런 대사가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안에 너가 있다. 내 안에 너가 항상 있다. 이건 사랑의 언어거든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공간적인 함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그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죠. 요한복음 15장에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데서 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냥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거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지 막연한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의 결과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있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하냐? 예수를 믿는데 왜 염려되냐? 예수를 믿는데 왜 우울하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끊겼어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졌다? 염려, 근심, 무기력, 불안, 우울, 신앙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교제가 되고 있으면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고 막 기뻐요. 오늘도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주님이랑 교제 끊어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다니까요. 또 일어나서 또 이 하루를 살아야 돼? 근데 진짜로 신앙생활이 되게 잘 되고 진짜로 그 사랑 안에서 교제가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기쁨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표현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돌아가야 되냐? 다른 답이 없어요. 빨리 주님과 교제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는 길은 말씀드렸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단과 방법, 삶의 양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산다. 내가 뭐 때문에 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수단과 방법, 삶의 양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사냐? 예수로 인해서 살고 예수를 힘입어 살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나의 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떻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 목적이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예수 때문에 산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나는 산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이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됐냐? 배설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좋았던 것, 추구했던 것, 좋은 것 맞는데 나에게는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고 해가 되는 걸로 여겼다. 왜 그러죠? 그것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것 붙잡느라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살 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살 거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들은 전혀 마음속에 없어요. 배설물 같은 거 붙들고 산다고 절대로 못 넣었어요. 배설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이걸 포기 못 해.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언제만 필요하죠? 나 죽고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의 말씀을 육신대로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조금은 저 틀림없이 살을 실제로 떼준다는 건 아닐 건데 그렇게 하고 조금만 들어도 좀 믿는다는 거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딱 꽂혀가지고 육신에 꽂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러한 말씀 듣기가 유대인에게만 있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 들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내 식으로 듣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식으로 듣는 것 중에 가장 빈번한 실수는요, 이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인간이 들었으면 딱인데.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이 말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럴 땐 또 안 나와가지고 안 듣네. 그게 가장 잘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우매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데 왜 남 생각하고 있어요? 남 말씀 받을 거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 사람이 말씀을 받든 못 받든 그거를 갖다가 말씀 받는 순간에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내가 두면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잘 보여. 막 입이 근질근질해. 훈수. 실력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옆에 있으면 더 잘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사실은 구경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쉽게 말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사람, 내가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어렵다 다 떠나가 버려요, 사실은. 심지어는 지금 무리만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6장 하반부를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12제자 빼놓고는 다 떠나가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장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는데요. 그 5천 명 중에 열성적인 사람이 배를 여러 대 나누어 타고 쫓아왔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세했죠. 근데 전부 다 이 이야기 듣고는 떠나가 버리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영의 말씀을 육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박스에 갇혀서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맞는 말, 이건 틀린 말, 이건 내가 들으면 유용한 말, 저건 들을 필요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 들을 수도 없고,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정도는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도 붙잡을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줄 리가 없어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 거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냥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냥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수반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함께 한다는데, 성령으로 내주한다는데 왜 함께 없는 것 같죠?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유대인들처럼 육신대로 그냥 따라 살고,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사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 기쁨이 충만해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기쁨이 있는 거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믿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교제 속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데, 언제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랑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랑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랑 상관없는 육신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다 뺏기는 거죠. 혹은 구원까지도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좌우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사실은 저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교제가 온전한 교제로, 사랑 안에서의 교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그 교제를 놓칠 만한 세상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분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지 않으면 100%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제가 풍성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예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쁨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